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30년쯤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그때 같이 일하고 그때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만 남는 교회가 인천 신광교회였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가까이 여기 미추홀구에 주한대학원대학교에 교수로 지금 7년 6개월째 교수로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지나다녔지만 선뜻 들어올 용기가 없었고 우리 이 목사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나 와서 인사 한번 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은데 부족한 저에게 교사 한신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이 3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설교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 또 축복의 통로, 또 아브라함의 헌신, 사명자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과 제가 또 신광교회 사역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끝에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오고 해서 마지막 설교 말미에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여러분과 들려주면서 이 말씀과 좀 매칭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새해 또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늘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처럼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애에 불행이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이기고 또 견디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앞에 직면하지만은 인생을 뚜벅뚜벅 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구절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다 보면은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단순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후에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에서 시작되었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당시의 최대 곡창지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태어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75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 곡창지대는 어떤 지대였냐면은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전부 서울에 와서 살고 싶은, 나는 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 꿈을 가지고 다 서울로 이사해 와서 여기서 삶을 살잖아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갈대아 우르는 그만큼 비옥하고 풍부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곡창지대였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그 대라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으며,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면서 자랐다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추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느닷없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느닷없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다는 사실을 깜짝 놀라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걸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공간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될 인간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최고점을 이루게 되냐면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8 식구를 구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령을 아담의 가정에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 8장 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40주와의 홍수를 맞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담의 가정에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노아에게 여전히 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의 7장 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하여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방점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 살도록 명하였는데 사람들이 반역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언어의 혼잡으로서 다 흩어져서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70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70민족 중에 69민족이 다 흩어져서 원근각처럼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한 민족만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한민족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부재되어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이곳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니?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주 예배하고 정말 헌신되어져 있고 누가 봐도 정말 모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는 아멘, 분명히 아멘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말씀으로 붙들고 평생을 그 말씀을 되씹으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되어져 있는, 죄가 간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메시지를 오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대로 순서대로 읽으면은요, 우리가 딱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 논리로 끝나요. 이 논리로. 그런데 이 본문을 3절부터 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복.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내게 복을 줄 한 가지 협상 카드가 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개인적인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그 70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39권 아무리 읽어봐도 선교라고 하는 본문이, 물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본문이야 라고 깊이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선교라는 본문이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선교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헌신 예배 때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메시지 가지고 성경 헌신 예배 드리는데, 조금 유식한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성교 본문으로 삼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파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삶, 이렇게 해서 성교 본문으로도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있는 그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 오늘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사람과는 성향이 너무 다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적인 결정이 깔려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강복하심이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지식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도 많은 사람도 많았고 학식이 많은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제자들의 삶을 면밀히 따져보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고 주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수없이 불순종하고 명령을 갖다가 다 어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식인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12제자 12명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왜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식인이고 종교적으로 해박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당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을까? 마치 바울처럼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선택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람을 선택하는 삶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능력과 학벌, 재능과 자격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취직하기 정말 많이 어렵죠. 취준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저희 때는 그냥 이력서만 내면은 회사에서 막 불러갔어요. 그리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참 넓었던 시절이 물론 여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는 저보다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 세대를 가만히 보면 34만 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자기 학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피할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이런 점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편에서 결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결단. 오늘 본문을 제가 히브리 본문으로 여러분의 그냥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재해석해서 한번 가져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어라. 그리고 나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의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게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결단을 요구하셨고 그 결단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를 털고 가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아버지 집, 그 다음에 친족, 본토, 그게 그거지 뭐 바꿔서 읽어도 되지 뭘 굳이 꼭 순서대로 읽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항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안 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랜드,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5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을 네가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자기의 추억,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그 땅을 네가 버리고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다그쳐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청년에게 야, 서울에서 저기 미국으로 떠나라. 오케이,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인 한국을 놔두고 청년에게 저 소말리아의 선교지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이건 정말 주님이 제게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 들었어. 이거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확실성의 떠남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 같은 땅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의 친족을 떠날 수 있는, 친척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친척은요 권력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을 나타냈어요. 얼마나 많은 친족을 거느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친족 가운데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이거는요 그 당시 권력을 얘기합니다. 리더십, 권력, 부의 상징, 그게 친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땅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너의 친척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이건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큰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시험은요,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축복의 통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위임했고 그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아들들이 복을 받았던 사건들을 여러분들 구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축복,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아닌 시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땅과 너의 친족과 그리고 네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역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도록 종용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 가운데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이 결국 여러분 뭘까요? 그 복이 뭐예요? 아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복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6절 본문과 다 연결되어지는 본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알지 못했어요. 그 복의 결정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인간이 듣고 인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축복이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 그 복이 깨졌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오면 인간이 계속 타락하고 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을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기준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력인 리더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선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영향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음, 자기 포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기 포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털고 일어나서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상황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영어로 말하는 리밋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하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이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신들의 자격 요건들을 통해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때에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선교사로 출발했고 웬만한 훈련은 다 받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상당히 많은 준비되어져 있는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선교 출발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갈 때는 학점이 A뿔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D뿔 맞고 왔어요. F면은 못 돌아오는데 D뿔 맞고 겨우겨우 귀국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8년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저를 때리시고 누르시고 꼼짝 못하게 만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쥐락펴락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는 선교사로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 선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교회와 인도네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도록 나를 배우시게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8년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딱 두 가지로 하나님 쓰시는데 보편적인 복이며 다른 하나는 언약의 복입니다. 이 보편적인 복은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보편적인 복이 공평한 복인 것이죠. 언약의 복은 뭐냐면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귀함과 그 명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비결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긴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전부 아브라함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복은커녕 아무 복도 못 받고 창세기 22장에서 죽어요. 이거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닌가? 아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축복의 통로는커녕 무명의 사람으로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인해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22장으로 끝났지만 구약의 모든 39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야기가 끊임없이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해요.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됐어 안 됐어요? 창대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끝났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면서 누구를 들고 돌아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증언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끔 아브라함 얘기 해야 하네요. 하죠. 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도록 증언해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듣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 자녀가 셋입니다. 많이 낳았죠. 하나 낳고 둘 낳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절대로 목사 안 됩니다. 목사 안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결국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 선배님입니다. 제가 꼼짝 못하는 직속 선배여서 제일 무서운 게 직속 선배인데, 그 호신대 기숙사 바로 밑에 기도방이 있는데 그 기도방에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제 평생의 삶을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꿈이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부천인데 그 부천에 김포공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비행기가 바로 내려옵니다. 옥상에서 새총으로 쏘면은 바로 바퀴가 맞을 정도로, 그 부천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이들에게 비행기를 그려가 바퀴까지 그려요. 왜냐하면 랜딩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늘 비행기 바퀴를 그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언젠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갑니다. 저를 반드시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제주도 갈 때마다 마음이 막, 그 야자나무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설레었어요. 주님, 내가 야자나무가 정말 많이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다가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어느 해변가에서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때 그 해변가에서 너무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주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려면 이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혀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렇게 제가 제 아내 몰래 군포교회에서 루마니아로 선교사로 보낸다고 기도 공부에 놨길래 제가 지원을 했어요. 아내 몰래 지원했는데 덜커덩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천 제1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아내 몰래 교회를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군포교회에 이제 3개월 정도 훈련 받다가 루마니아 선교사로 보내기로 다 교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당에서 결의돼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선교사로 갑시다. 제 아내가 이혼할 뻔했습니다. 이혼할 뻔했어요. 이 정신없는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군포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죄송하다, 제 아내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고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져서 교회 파송지가 다 정해졌고 파송할 기회가 다 정해졌고 훈련만 받으면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막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막내 아이. 근데 그 막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교지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안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심장 개폐존증,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그게 의사가 검증을 했는데 심장 기형에다가 평생 6번 정도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위급한 아이였습니다. 부천 세종병원이 되게 유명한 병원이, 거기에 입원시켜 놓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약물 투여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려고 다 준비되어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아이를 제게 주셨습니까? 선교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었어요. 그래서 너무 허탈하고 마음이 너무 찹찹해서,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부천 세종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간호사가 막 태어난 아이를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숨을 못 쉬니까 얼굴이 다 청백해졌고 하얀 피부가 아니라 청색으로 바뀔 정도로 곧 죽을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저렇게 유리창 안쪽에서 간호사가 안고 있고 한 10분 정도 그 아이를 가만히 제가 바라보고 섭섭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하느님 영광을 볼 거야 하는 거였어요.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서울에 있는 고척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뜯어 말렸습니다. 이 아이 데리고 가면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부 탈장 이게 이제 심지어 개표증했잖아요. 그런데 애가 너무 많이 울어요. 여러분 여자아이는요 서해부 탈장 이 탈장이 없어요. 남자 아이들만 생기는 게 탈장이거든요. 근데 여자아이가 양쪽에 탈장이 생겨가지고 울면은 창자 2개가 계란만큼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약을 써가지고 전신 아토피가 생겼는데요. 수류탄 맞아가지고 피부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부 아토피가 생겨가지고는 진물이 질질질 나는 아이였지 서해부 탈장이었고 그 다음에 심장 개폐증으로 숨을 못 쉬고 있는 최악의 조건의 아이를 계속해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울지도 않아요. 울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주사 바늘을 찔러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완전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 윌리엄스 증후군이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운 증후군만 알고 있었지 이 윌리엄스 증후군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 선생님 말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낫지를 않아.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이 질병도 굉장히 많은데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이 2살 1년 반 된 아이를 엎어놓고 골수를 뽑은 거죠. 그 골수를 뽑아서 이제 염색체 검사를 해놓고 15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윌리엄스 증후군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위험한 병이고 아이가 만 30이 못해서 죽고 합병적으로 죽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제가 15일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체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윌리엄스 증후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15일이 지나서 고대 구로병원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다 영어로 써져 가지고 알 수도 없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거기에 깨알 같은 한글이 얼마나 글씨가 크게 보이냐면요. 소견에 이상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무것도 못 고치고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얘가 왜 말을 못하지? 그리고서는 이 서해부 탈장은 터지면 애가 죽으니까 이 서해부 탈장만 하나 수술하자. 그리고서는 이제 메디컬 체크를 받으러 갔는데 아이의 혀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래.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고 주사 바늘을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해부 탈장 여기 해주고 혀 잘라서 빼주고 그거 딱 2개 수술하고 선교지에 안고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8년을 지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댕기열 걸리고 제 아내도 댕기열 걸리고 제 큰딸도 댕기열 걸리고 댕기열이 뭔지 알죠? 말라리아입니다. 예. 제 아들도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다 말라리아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뭐 하여튼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 개표전증이 다 다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름이 질질질 나는 이 전신 어토피란이 벗기기 시작하는데 다 벗겨서 완전히 하얀 피부의 아이로 하나님께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온갖 장티푸스도 걸리고 헤매고 우리 5명 중에 4식구가 다 헤맸는데 이 아이는요 8년 동안 병원 한 번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시고 정말 건강하고 운동력이 너무너무 많은 아이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요즘 23살이 됐고 지금은 화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조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삶,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장 어려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가장 헌신이 필요한 자리가 그 자리고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지 말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학교의 교사로 사명을 다하고 주님 내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와 다짐하며, 어렵고 힘들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다음 세대이고 그리고 교회 학교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교회 학교에 흘러가고 이 신강교회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강교회에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셔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삶을 본을 보이는 그 삶으로 헌신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신강교회 안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힘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본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역사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떠나서 한국교회 안에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